우리 디모데후서 7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고통하는 때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우리 그 2장을 다 마쳤어요. 교회 내에 침투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특히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그 비복음적인 그런 것을 인해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것을 지금 지적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죠. 이것은 그 영지주의와 그리고 플라토닉 이원론의 영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이 파괴된다고 그러나요? 분파, 파당을 일으키고 교회의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교회가 갈라져가고 뭐 이런 형태의 이런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로마서 9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긍휼의 그릇,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임받는 영광의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 천하게 쓰는 그릇은 뭐냐? 바로 진노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믿음을 잘못 갖고 있거나 남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자들, 천하게 쓰는 그릇이다. 진노의 그릇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교회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 말씀으로 인한 믿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평화, 화평은 이러한 삶을 추구해가는 이 길을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하고는 변론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마라. 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거짓으로 있기 때문에 변론, 말다툼 그 자체도 거짓으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들하고는 토론하지 말라. 변론하지 말라. 다만 어떻게 온유함으로 가르쳐라. 훈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혹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권유를 해서 훈계를 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신 기회를 우리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의미로 이렇게 가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오늘은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 여기서 너희가 그들에게 돌아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때문에 받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은 언제입니까? 항상입니다. 늘 우린 이 시대에도 이러한 자들 때문에 받는 것을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는 언제가 말세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재림하는 때까지가 말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대도 말세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미혹하고 거짓, 비복음적인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고 우리를 미혹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을 여기서 고통하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혹받고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느냐? 말하자면 2절서부터 4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짓 것들, 그러한 그 비복음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 하여튼 이러한 모든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 다 어떠한 자들이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완전히 하나님 복음적인 거하고는 전부 다 역행하는 겁니다. 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창세기 3장 5절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이게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를 올리는 겁니다. 비복음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요, 다 뭡니까? 누구 대신 자기입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입니다. 아주 교만해. 이 이단들이고 거짓 교사들이에요. 하나같이 공통적인 것은 뭐냐? 교만입니다. 자기를 신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들의 대부분 종말은 다 뭘로 가느냐? 전부 다 돈으로 갑니다. 물질로 다 갑니다. 우리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갑니다. 멀리 가지 않고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교주들 보면요, 다 끝이 뭘로 갑니까?
다 돈, 물질로 갑니다. 축복을 빙자로 해가지고 복을 빙자로 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놓게 합니다. 이게 그들의 공통적인 속성들이에요. 아니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복음주의자 아니 그들 이단이나 아니라고 하는 자들도 이 비복음적인 자들은 다 이런 모양으로 다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다 자기 잘난 멋에 있어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리고 이들은요 항상 비방합니다. 자기를 올려 세우기 위해서 남을 비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의 삶의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무한소치입니다. 폐륜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삶을 보면요 모두가 다 보면 폐륜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아주 비정합니다. 무정합니다. 그들에게는 인간다운 인간미는 전혀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그들이요 주위의 사람들을요 그들이 쓸 때는요 자기 사람같이 아주 아끼는 것 같이 하지만 그들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는요 그들을 버리기를 쓰레기 버리듯이 합니다. 그리고요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들의 아주 그 속성 자체가 아주 배역으로 아주 들러차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를 키워준 스승도 배반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게 바로 서로 다투며 남을 해하기도 하고 스스로 속이기도 하는 아주 그 속성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성은요 항상 뭐예요? 초조와 불안입니다. 그들은요 항상 초조합니다. 항상 그들은 불안합니다. 자기 자리를 뺏길까? 해야 받을까? 그들은요 공통적인 건요 다 뭐 하나같이 다 내면을 뒤집어 보면요 그들은 전부 다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입에 담을 수가 없지만 뭐 다 알고 있듯이 그들은 다 아주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내면에 들어가면 전부 다 어두움이에요. 인간적인, 그러니까 완전 폐륜적입니다. 성적인 거,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은요, 거기에는요, 아주, 세상 범죄자들보다도 더 아주 참 처참한 폐륜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항상 뭐예요? 그게 먼저 우선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또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아주 하나님 우선주의로 가는 것처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껍질은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속는 거죠. 여기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속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은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요. 종교인 같고요. 아주 거룩한 것 같고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용. 속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경건의 내용을 그들은요. 경건의 내용은 얘기를 하지만 경건이 내용이 갖고 있는 그 본질, 성격, 그러한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인 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있다고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본질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외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외쳐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사랑, 무엇같이 살아가라? 하나님의 아가페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본질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에 관계가 없고 기독교의 테두리만 갖고 있어요. 껍질만 갖고 있어요. 본질이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외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급으로 만들고 십자가를 닦고 불어가면서 녹슬지 않게 닦아서 세워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닦고 있지만 그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복음은 외쳐요. 성경 66권 나오는 복음은 외친다고요. 모양은 있으나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은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다 신화 같은 얘기,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하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다고 내 죄가 사해집니까? 천국 가봐야 알죠. 천국에. 그게 뭡니까? 천국을 얘기하지만 예수를 얘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능력은 왜? 부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믿어봤자지 뭐.
그러한 것으로 주의 백성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경건의 모양은 갖도록 하지만, 주일 성수하라 그러지만, 11조 내라고 하지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라고 하지만, 주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생명력과 진리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신화로 돌려버려. 형식적인 것으로서 모든 종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유도해. 전부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사랑의 모양은 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을 하지만 돌아서선 그를 비방하고 그의 허점을 갖다가 얘기하고 뒷말하고 비판하고,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자기가 저 사람은 죄 있다가 이런 죄를 졌다 저런 죄를 했다 자기가 정죄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강요해요. 경건의 모양을 강조하면서 그 뒤에 있는 경건의 모양을 내세우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전부가 다 물질입니다. 교회를 높이 세웁니다. 대리석으로 큰 겁니다. 엄청난 물질을 내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그들은 위장합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는 가려져 없습니다. 나는 내용 말씀이 지금 그의 의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복음은 가지고 있으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부인하는 자니,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온 말씀. 가겠습니다. 6절, 7절 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거짓 것들을 어떻게 이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교회를 분란시키고 파국의 길로 가도록 하느냐 하는 그 예를,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방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의 큰 부분을 갖고 있는 신방입니다. 신방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신방 자체는 교인을 케어하고 교인을 보호하고 교인을 좀 더 친숙하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하나의 사역의 방법이지만 그 뒤에 갖고 있는 맹점이 있다고요. 그 맹점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가만히 들어가요.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이 뭐 아주 몰래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우리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복음을 우리가 깊이 알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얘기하면 다 그게 법인 줄 알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뭐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 알되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을 지금 여기서 두고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게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그게 맞는 얘기고, 다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다 그대로 맞는 줄 알고, 다 받아들여, 순응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그걸 주장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순종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가짜 복음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을 듣고 그 써있는 글자대로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다 넘어가면 그냥 그게 뭡니까? 그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비복음적인 것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순종을 해요? 복음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복음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왜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셨는지, 내용을 아는 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를 신화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비복음적인 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들은 다 뭐예요?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가서 교회에서 온 것처럼 해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비복음적인 것을 얘기한다고요. 비복음적인 것으로 속인다고요. 오늘날 신방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예를 들까요? 저와 우리 집사람이요, 신혼 초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부모들이 믿는 그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요, 꼭 신방이라는 거 옵니다. 근데 신방을 와서요, 되게 중심적으로 보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 잠깐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뭘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의 미래, 앞날을 갖다가 예언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점쳐주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건 어떻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해야 됩니다. 이걸 점을 쳐줘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저만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대부분의 구역들이, 대부분의 속회들이 다 이딴 짓거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다 사람들이 뭐예요? 영빨을 받은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니까, 다들.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깊어져요. 그렇게 되면요, 뭔가 개인적 관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요, 그 속회나 구역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뭐예요? 그를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점을 치게 해줍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소개시켰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물질로 이제 사례죠, 사례. 그게 사례입니까? 복채입니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나 이 얘기를 하기를 꺼려 합니다. 알아야 된대요, 알아야 돼요. 신방의 폐단,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습니다. 신방권사, 신방전도사, 위험한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한 요소의 그런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젖어들면요. 그렇게 젖어들면 그러한 여인들, 아니 성도들이 뭐예요? 점점점 거기에 더 죄를 어떻게 해요? 중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뭐예요?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 쫓아다녀요. 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나한테 뭐예요?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지금도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통하는 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신앙이 가져야 되는 고통입니다. 왜? 이거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투쟁해야 합니다. 이걸 투쟁하고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야 되는데 이걸 들었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뭘까? 분별력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 바른 복음. 복음을 우리가 빨리 우리의 내 것으로 복음을 가져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이게 되어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같은 데 넘어가면 100년을 가도 50년을 가고 100년을 가도 7절의 말씀대로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나 항상 어디 성경 공부라고 그래 쫓아다니나 구약 공과책 들고 다녀봐야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저들이 참 이게 어려운 게 저들이 우리 미혹에 잘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8절, 9절.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얀네와 암브레는 우리가 그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 그리고 그들의 그 역사 속에는 잘 소개가 되어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 모세가요 아론과 같이 그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술사들이 똑같이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끔 한 자들, 그들 중에 있는 인물이 그 얀네와 암브레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요? 모세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렇죠? 모세에게 대적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뭐에게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결론은 모세에게 대적한 거예요. 오늘날 이 거짓 술사들은 모세에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에게 대적하기 위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내놓는 거예요. 그들이 뭐래?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에 속한 자로서 교회 이름으로 그들이 나와서 그딴 짓을 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에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뭐예요? 그들이 던지는 지팡이도 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들이 와서 예언을 하면 예언이 맞아 들어갔다니까요.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에요. 그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잘해요. 설교를 하는데 잘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한 목적이 뭐예요? 그게 대한 그 본질이 뭐예요? 그들이 뭐에 대한 거예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이미 저 세상 같지만 문선명이가 이 설교를 하면요, 3시간, 4시간 설교를 해도요, 그 80살, 90살 된 사람이 몸 하나 까딱하지 않고 3시간, 4시간 설교를 한대요. 사람들의 앞에서 하나도 미동하지 않고 전부 다 그 설교에 빠져가지고 듣는데요. 이게 뭐예요? 말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 박대선이가 손 얹으면 그냥 펄떡펄떡 뛰고 그냥 그랬대요. 난 듣기만 했습니다만. 누구가 기도하는데 암이 막 터졌대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라니까요. 점을 치는데 예언이 맞아. 잘 맞춰. 이게 문제라니까. 누구도? 사단도 능력 가진 자들입니다. 흉년을 잘 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귀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제력이 오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것이 복음이냐 비복음이냐 하는 분별력,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저들이 더 나아가질 못해. 저들이 복음 안에서는 복음이 거울이 돼서 그들 앞에 비춰질 때는 저들은 뭐예요? 그냥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고 한 말씀의 내용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등불을 올려 키우면, 복음이 비춰지면 어두움 속에 나타난 그 거짓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불이 비춰지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들이 속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짓말로 드러내고 거짓이라는 걸 밝힐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등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입니다. 우리 이것 잊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복음 들고 가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악한 것이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천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